1절로 3절. 예, 제가 1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1절 읽고 3절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 드릴 때 정예지 학생 추수감사 예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 입혀 주실 때에 지혜도 주시고 병철도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한 믿음의 귀하고 복된 저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인생이 뭐냐고 묻는 것 자체가 깨달음이죠. 깨달음.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 자체가 깨달음이에요. 그런 질문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게 되겠죠. 뭐 인생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뭐 이런 모든 질문들 자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깨달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뭐냐? 깨달음이죠. 깨달음, 거듭남.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았다가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깨달음이잖아요. 거기서 효가 나오는 거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는 시집살이 그렇게 하는 건지 알고 3년 벙어리, 3년은 귀머거리, 3년은 봉사. 그래서 9년이 지나야 시집살이 이제 조금 졸업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9년은 죽어 참아라 뭐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사는 건지 알고, 그렇게 사는 건지 알고 사는데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또 깨닫게 되고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깨달음의 정상에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깨달음의 정점에 있는 게 감사.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덕이 되고 사랑이 되고 효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헌신이 되고 충성이 되고 순종이 되고 이게요 알고 보면 다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 찬양도 뭐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그 그릇에 받는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자,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정말 다윗 시대에 태평 세월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전쟁할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평화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다윗이. 모처럼 자기를 돌아볼 그럴 환경이 된 거죠. 전쟁할 때는 뭐 전쟁 아니라고 언제 뭔 생각을 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되돌아보니까 자기는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왕궁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전쟁을 다 이겼기 때문에 왕궁에 있는 거예요. 전쟁이 졌으면 왕궁이 없어요. 우리는 전쟁에 정말 이 민족이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광명의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런 근대화를 이루지 못했다면 지금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말 이 북한 못 사는 것처럼 정말 못 사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근대화라고 하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열심, 열정, 성실, 헌신, 희생 그런가 하면 우리 믿음의 기도 참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아서 한국 교회를 이만큼 세우고 교회가 큰 만큼 나라도 커졌고 그래 됐어요. 자, 이와 같이 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거를 깨달는 것처럼 큰 복은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누가 하냐? 깨달은 자만 하는 거예요. 절대 시켜서 안 됩니다. 효도해라 효도해라 해서 효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둬도 효자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내버려 둬도 감사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이느냐? 양심 좋은 사람이 하냐? 아니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 하냐? 아니면 희생적인 사람이 하냐? 믿음 좋은 사람이 하냐? 그렇지 않아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는가요? 믿음이 좋아도 안 하려면 안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또 믿음이 약해도요. 깨달은 사람은 또 해요. 맞아, 그래, 내가 이런 건 해야지. 뭐 이거는 믿음 문제. 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감사를 하라 이게 아니고 감사주일이니까 감사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다윗을 보니까 알겠어요. 다윗이 나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은 천으로 지어놓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든 거예요. 모세 시대에. 자기가 살아보니까 왕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성전도 좀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어디 떠돌 거 아니고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했으니까 하나님의 전도 이제 당연히 광야 시대에 들고 다니는 성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으니까 성전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난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지금도 광야에서 만들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천막 휘장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단을 부른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단이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불편하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집을 지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다윗 내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다 했구나.
역시 내 아들 다윗이구나. 역시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그래서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 한번 멋지게 지어봐라. 이런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응답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9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리라.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주시냐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는요 다윗의 별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의 국기는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별이. 이 별이 뭐냐? 다윗의 별이에요.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다윗이요 하나님 전을 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집 지어줄게.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와요.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지금 유대인이에요. 유다 지파만 남아있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통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은총을 빼앗지 않으리라. 다윗이요 시편 51편에 밧세바를 범하고 선지자 나단에게 오늘은 이렇게 참 칭찬을 받지만 또 책망을 받거든요. 선지자 나단에게. 그럴 때 다윗이 기도한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로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뭐 세상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한번 이해해 주면 안 돼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적어도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사람끼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은 더 많이 해주시죠. 사실은.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인 거죠. 이해가 되죠? 사람들은 막 뭐 돌로 던져라 죽이라 해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죠. 사실은.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거든요. 자, 여기에 나오잖아요.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왜? 주의 은총을 빼앗지 않으리라. 빼앗지 않으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할 것이다. 자,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요. 이제 다윗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이 없어질 때까지. 이해가 되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감사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소중한 줄을 예전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미처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30대에는 막 불같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설교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40대에는 막 그냥 전주라도 다 집어삼킬 듯이 막 뭔가 한번 막 이루어야 되는, 정말 세임교회가, 저는 세임교회를요 전국에 세우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주 세임교회만이 아니고 전국에 막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막 세임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유가 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40대도 지나가고 50대가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서로 사랑해라. 그런 게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는.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 다 감사해요. 저는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해. 하나님, 다 감사하지 않아도 저 한 사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교인들이 동참을 안 해도 하나님, 그래도 한 사람 있으니까 그거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감사하려고 그러냐? 무조건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요. 그게 믿음이야, 믿음.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예전에 미처 몰랐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돌을 던졌어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돌을 던지고 토구를 파놓고 그리 넣어버렸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토굴 속에 얼마나 깊은 속에 들어있는데 놓으면은 어떻게 그게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아냐면 음식이 없어지면 이거 살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놓아도 음식이 없어지면 이거 살은 거예요. 음식 그대로 있으면 안에 죽은 거예요. 죽어도 시체도 치우도 안 해. 죽은 거예요, 그냥. 무서운 병이었죠. 정말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던 그 문둥병. 다 잘려나가버리고 그런 병. 10명을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거는 몰라도 그때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이해가 되는가요? 그것만은 지적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크기만큼, 깨달음만큼,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저는 광주 반석교회 몇 번 갔어요. 이렇게 가서 설교하고 한 번씩 와서 설교라고 그래요. 또 그 교인들도 제가 가면 상당히 좋아해요. 갈 때마다 꼭 감사하다고 하고 와요. 아니, 작년에도 감사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감사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내가 이 교회를 100번 오면 나는 100번을 감사할 거다.
감사하죠. 물론 그 빚 우리가 다 갚았죠. 그러나 감사하죠. 잊으면 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 내 마음에. 내가 여기 100번을 오면 난 100번을 감사할 거다. 감사하다. 그 얘기는 내가 꼭 하고 와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감사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고 가장 양심적인 모습이에요. 가장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별도로 감사를 주문하지 아니하셨어도 성도들이 진심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면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이 다가오는데요. 2020년에는 예배도 감사로, 기도도 감사로, 헌금도 감사로, 모든 찬양도 감사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까지 와가지고 뭐 해요 주의 은혜로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보기 좋잖아요. 그러죠? 예,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저는 우리 교회는 나는 다 잘 될 줄로 확신해요. 지금까지도 잘 됐고 지금까지 잘 된 거죠. 저 같은 사람 세워놓고 교회가 이만큼 됐으면 대박 터진 거요. 대박 터진 거예요. 교회 다 말아먹고 이제 필리핀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며칠 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써놓은 편지를 읽어줘. 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나는 장로 되라고 했는데 목사 되라고 하시더니 나는 장로 되라고 했는데 모두로 목사 되게 하셔가지고 신태인 집 다 팔아먹고 논 다 팔아먹고 흥건 아파트 팔아먹고 우성 아파트 팔아먹고 다 팔아먹고 쫄딱 망하고 교회는 지토 못오고 필리핀 간다고 하니 나는 아들 따라서 필리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필리핀 가기 싫다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그런 편지를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필리핀 어머니 모시고 갈 생각은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따로 오시려고 했는가봐요. 나 혼자 나는 내가 제 아내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난 필리핀 가면 뭐 선교사 이런 거 안 한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여기서 이렇게 하고 또 가가지고 뭐 선교사네. 난 절대 안 한다. 나는 당신이 하숙치고 나는 평신도로 당신은 가서 하숙치고 나는 절대 여기서 교회 말아먹고 가가지고는 뭐 또 선교한다고 나는 이런 건 안 한다. 네. 못을 박은 사람이요. 받고 뭐 할 게 뭐 있어. 외국 나가서 이제 하숙이나 쳐야지. 할 거 아는 것도 없어요. 외국 나 여기서 놀 거 없는 사람이 외국 나가서 뭐 당신 하숙 치고 나는 그냥 먹고 놀을란다. 먹고 놀을라. 네, 그렇게 했어요. 사실 우리 어머니 안 데리고 가지. 내가 왜 데리고 가? 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비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대박 난 거잖아요.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다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더 감사해요. 그래서 2020년도에도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는 감사만 하자고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인도해 주실 걸로 믿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잘된 교회가 앞으로 더 잘 되지 안 될 일이 있겠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